아버지의 편견 때문에, 차별 때문에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죽이려 했다가 노예로 팔았던 10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죽지 아니하고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의 2인자인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형제들이 당시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 총리가 된 동생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만 되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저 10명의 형제들은 지금 자기들이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자신들이 학대하고 또 버렸던, 노예로 팔았던 동생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였던 이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마음이 예전의 그대로인지 아니면 좀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들을 스파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중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자를 인질로 잡아두고 일단 곡식을 주어 돌려보낸 후에 너희들의 말대로 너희들이 정말인지 12번째 아들인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이 시므온도 함께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9명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러이러한 사실들을 얘기하고 저 막내 베냐민을 좀 데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미 정말 사랑하고 있던 요셉도 잃어버리고 이제 아들 중에 하나인 시므온도 붙잡힌 상황에서 또 베냐민이라고 하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자 우리 야곱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시험을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시험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저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한 후에 곡식을 다 돌려보낼 때에 그 베냐민의 소지품에다가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몰래 넣어서 그 베냐민을 도둑으로 만들어서 베냐민만 감옥에 갇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뜻밖에도 모든 형제들이 옷을 찢으며 함께 요셉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형제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위한 변호를 하며 더 나아가서 자청하여 내가 이 잡힌 베냐민 대신에 내가 인질이 되고자 할 테니까 정말 돌려보내달라는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본 요셉은 그제서야 통곡을 하며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식솔들을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잘 봉양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들의 변화는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 했던 저들이 이제는 동생을 대신하여 자기가 죽게 될 자리에 스스로 인질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유다의 고백과 그 탄원은, 그리고 더 나아가 책임지고 있는 희생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모범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의 이 진실한 고백과 희생 정신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서 이 11명의 형제들은 집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곡식을 무사히 사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공포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을 해보니 총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자신들이 훔쳤다고 생각한 그 은잔이 이 애굽의 총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저들이 더욱 겁에 질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애굽의 총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아주 호통을 칩니다. 혼이 나갈 만큼 공포에 빠진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와 그 형제들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세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선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창세기 4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짐에서 총리가 그렇게 아끼는 은잔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설명을 해도 어떠한 변명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일어난 것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적발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요셉을 팔 당시에는 이들이 어떠했습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그렇게 노예로 팔았던 그 명백한 사실을 감추고 아버지 야곱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냥 동물을 죽여서 거기다 요셉의 옷을 피치를 해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중간에 발견했습니다, 뭐 잘못됐는지도 모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이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러난 사실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스스로의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의 짐에서 발견되었으므로 베냐민만 놓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이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혈육인, 자신의 어머니의 유일한 혈육인 베냐민만 남기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베냐민과 함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가로되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총리가 이 정도로 했으면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목숨이 이제는 건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으로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11명 모두가 죽거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명 베냐민 빼고는 다 돌아가서 아버지를 봉양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인 것입니까? 그런데 또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11형제의 대표로 유다가 나와서 총리 요셉에게 간곡히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탄원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종으로 남게 될 베냐민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곁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 여부는 극히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첫 번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대면했던 상황을 지금 요셉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지금 이제 포로로 잡힌 저 아우 막내 아이 베냐민은 실상은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내의 소생이 둘이 있는데 그 형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은 아들이므로 아버지가 특별히 저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는 이어서 총리인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던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때에 우리가
그 아이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못하며 만약 그렇게 되다가 잘못될 경우에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했던 사실을 얘기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유다는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온 이유가 총리께서 강경하게 주장하였기 때문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다가 이 모든 원인이 총리에게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큰 의미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이 말은 그 명령을 어겼을 때에는 죽임을 당하여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강력한 협박인 것입니다. 총리 요셉의 명령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첫 번째 만남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가 식량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강경하게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약속을 지키기에는 시간이 이만큼 많이 걸렸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뭄은 계속되었고 그로 인하여 아비가 다시 곡물을 사오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총리의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비를 향하여 말째 아우인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그때 아비 야곱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을 이제 총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유다를 통하여 지금 요셉에게 전해진 야곱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 중에 정령 찢겨 죽었다고 확신하는 아이가 지금 바로 총리가 된 요셉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아들 하나 베냐민 보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아들마저 잘못되면 나는 정말 비참하고 슬픈 신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죽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막내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러한 배경을 지금 진실하게 말한 뒤에 자신의 마음을 달아 이제 총리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 야곱과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인격과 아이의 인격이 생명이 서로 긴밀하게 묶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베냐민이 종이 되어서 여기에 머물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 야곱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 되며 실제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서로 심각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금 이 아들 아비의 생명과 서로 결탁된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슬피 음부로 내려가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진실한 고백은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았던 참혹하고 끔찍한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는 용서하게 많은 마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고백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진실과 정직함은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직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직함은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회개는 더욱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죽으면 역설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명하고 거짓하는 것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명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더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합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스스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그 거짓을 진짜로 믿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진실함과 정직으로 인하여 큰 은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진실하고 정직한 고백과 더불어서 책임지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진실한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고백과 함께 자신을 그 아이의 처지와 바꾸는, 대신하는 희생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유다는 지금 자신의 아비에게 베냐민의 무사한 귀환을 담보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담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타인의 생명에 대하여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사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의 남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즉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내 생명을 걸고 약속하였다는 말입니다. 짐승이나 재물을 걸고 담보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담보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베냐민을 아비 야곱에게로 돌려보내지 못한다면 자신의 생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베냐민만큼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리께서 허락하시면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여기 스스로를 인질로 잡히고 저 베냐민을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유다 자신이 종으로 남겠다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 시기하고 질투로 인하여서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철없는 요셉을 죽이려 하였고 결국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극악무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도둑질로 인하여 죄 지은 동생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그 생명을 다 바쳐 희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꾸민 일임을 알고 있지만 이 형제들은 모릅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형제들은 그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철없는 베냐민이 진짜 그에 탐나서 훔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지금 베냐민을 향하여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니?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베냐민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여 너가 이것을 가져왔구나 하고 책임을 지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저질렀으니 네가 당해라 하고 베냐민을 놔두고 자신들은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참 철없게도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 바람에 옥에 갇혀서 우리가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했을 것입니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신들은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리고서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던 10명의 형제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거짓도 아닌 도둑질한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속으로는 아유 저처럼 녀석 도둑질한 베냐민을 원망하기는 했을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이 분명한 뜻만큼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변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러한 아픔을 아버지에게로 겪게 할 수 없다는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자세가 진실과 정직으로 나타났으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희생하는, 대신하는 정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희생 정신은 새 사람에 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로 대표되는 10명의 형제들이 보여준 참 진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서라도 희생하고야 말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은 결과적으로 모두를 살리는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참된 생명의 길은 이처럼 정직하고 진실한 여정을 통하여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의 희생은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살지 말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과연 우리는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소금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탁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탐하는 일에 결탁이 되어 있습니까? 곧 없어질 세상의 영광과 우리가 그것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당장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일 얻을 재물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이 살 집이 무엇일까? 그 명예를 얻지 못하여 죽을 지경이십니까? 지금 이 세상의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여 형제를 팔아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마저도 욕되게 이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불이익이 생겨도 나는 그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돌립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교회 일 하다가 이랬다라고 돌립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과 이 처지가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유다의 고백처럼 진실해지고 정직해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맡기신 사명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내 생명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바울을 결박하려 했습니다. 온갖 대적자들로 인한 환난이 바울의 전도하는 여정마다 곳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바울은 도망가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책임을 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희생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생명도,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손해볼 것 같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조금만 불리해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이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울하고 비참해도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억울해도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억울하시겠습니까?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책임에게는 희생이 따릅니다.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자기 희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이를 대신하여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아니,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사는 결과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죽음의 길, 이러한 희생의 길로 모두 다 함께 걸어가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사는 생명의 결과를 얻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